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제가 가끔 시간이 지난 사진을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아이고 왜 이렇게 늙었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옆에서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지금 훨씬 더 멋져요 라고 침물을 입술에 바르면서 이야기를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사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더 변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조금은 더 늙어 보이고 조금은 더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더 좋아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격과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증가해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숙한 모습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장하는 모습은 성숙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되어져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뭔가 성숙한 것처럼 보여지고 나 스스로는 뭔가 철든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정말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삶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의 모습과 그리고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꿈을 꾼 이후에 37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 곡식단이 내 곡식단에 절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절 말씀에도 보면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뽐내며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모습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요셉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꾸는 요셉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도 더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고 아무리 그런 꿈을 꿨다 하더라도 형님들한테 자랑할 것은 못 되는 것이죠. 어쨌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던 이 요셉이 오늘 45장에서는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의는 내가 아직도 당신의 동생으로 보이냐? 니네들이 판 나다. 내가 결국은 이 자리에 왔다. 내가 오늘 얼마나 이를 부득부득 갈며 기다렸는지 모른다.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자, 4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 형들과 입 맞추며라는 이 단어는 중동 지역의 일반적인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인사하는 모습입니다. 볼에 입을 맞추고 아주 반가워하는 모습이죠. 원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렸던 사람, 아주 보고 싶었던 사람이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요셉이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웬만한 고난을 다 겪었습니다. 그가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가 30살입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그리고 옥살이하고 그런 것들이 주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주 이 파렴치한 형들을 바라보면서도 다 용서하는 모습, 이 모습은 흡사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온유하고 용서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성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배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타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성숙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죠. 지금 그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요셉이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신기한 것은 16절 이하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듣고 어떠했는가?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의 가족이 왔는데 요셉이 반가우면 반가웠지 왜 바로왕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이 그만큼 그곳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또 애굽 지역에 요셉은 구원자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도 귀한 사람으로 환대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성숙한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까지도 또 그의 가족들까지도 환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왔을 때에 그들에게 아주 비옥한 땅 고센 지역을 이 요셉과 그의 가족들에게,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교회에 속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성숙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역으로 내가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더욱더 인격으로 더욱더 성숙한 모습이 보여지면은 다른 사람이 교회를 칭찬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결국은 교회가 욕 얻어먹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이죠. 나만 바로 살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성숙한 모습, 나만 생각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감동스럽게 보았습니다. 거기에 안수연이라는 형제가 나오는데요. 그 형제는 고려 의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또 28사단 군의관으로 근무하다가 30살의 나이에 그 쯔쯔가무시 병이죠.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젊은 나이 가운데서 마치 바보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는 환자들을 바라보며 환자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 12시도 좋고 새벽 1시도 좋고 가서 그 사람들의 손을 꼭 잡고 기도도 해주고 또 그 의료 분업이 있었을 때 의사들이 데모할 때에요. 자기들은 나가지 않고 환자들을 지키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 그 집단 사회에서 얼마나 눈총받는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환자들 옆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헌혈도 30회 이상 하고 또 가방에는 신앙 서적과 또 찬양 테이프를 들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을 권유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바보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성숙한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겉으로는 비방하고 비판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속으로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열대 나무 가운데 벤진 나무라는 것과 바나나 나무가 있는데 서로가 엄청 완전히 상대적인 그런 나무입니다. 벤진 나무라는 것은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은 약 8km, 여기에서 삼산동 현대백화점까지 3.5m 20cm입니다.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5m입니다. 왕복하면은 10m. 그 정도의 거리를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뿌리를 길게 내리면서 가는 곳마다 모든 영양분을 자기가 다 흡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무들이 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벤진나무가 그 가운데서 죽게 되어지면은, 고목이 되어지면은 그 지역은 황무지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벤진나무가 다 영양분을 먹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나나 나무는 6개월만 되어지면은 새싹이 돋고, 그러면서 그 새싹까지 영양분을 고루고루 나눠 줌으로 인해서 계속 새싹을 돋고 나무를 맺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 바나나 나무의 그런 원래의 그 모종이라 하죠. 그것을 잘라버려도 다른 나무들은 풍성하게 아주 그렇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벤진나무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바나나 나무 같은 사람입니까? 내가 있는 곳이 더욱더 푸르러지고 무성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바뀌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적어도 피해는 주지 않겠죠. 그리스도인인데 말이죠. 그래도 바나나 나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해 볼게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아야 그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 요셉에게 원망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불평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환경을 생각해 보면은 17살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오늘날 고등학교 1학년 나이 정도 되어집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때로는 성추행범으로 몰리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감옥살이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원망이 많을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에게는 한마디의 원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역사하셨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신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는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환경이 좋든 우리의 환경이 나쁘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신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4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아멘. 그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그의 인장반지를 빼어서 이 요셉에게 끼워줍니다. 인장반지라는 것은 옥쇠입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있지만은 모든 것들을 행사하고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마포를 입혔다는 것은 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버금수레를 태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금수레라는 것은 왕의 버금가는 수레라는 의미입니다. 버금나무로 만든 수레가 아니라 왕의 버금가는 수레, 그러니까 제2인자로서의 수레를 태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 바로 다음에 요셉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아까 읽었던 8절 말씀 보면은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섭리고 형통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지난 성경대학 때에 우리가 신약성경을 읽어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경륜이라는 단어입니다. 경륜.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오이코스, 집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오이코노미아는 집을 관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 쓰여지면은 내 집을 내가 관리하니까 직분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쓰여질 때에.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를 하나님께 쓰여지면은 하나님께서 경륜했다라는 단어로 쓰여지면은 이 단어는 이 우주를 관리하시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갖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진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한 학생을 일으켜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믿음이 좋다고 내가 들었는데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자네는 믿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네, 저는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믿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선도 만드셨고 악도 만드셨겠네. 모든 것들은 결과를 가지고 그 존재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듯 하나님께서 악을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악한 분이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래서 그 학생이, 믿음이 좋은 그 학생이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다른 학생이 손을 들어서 교수님께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그래 물어보게 우쭐대며 그 누구도 자기의 이 논리에 반론을 제시하지 못할 것을 확신하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물어보기를, 교수님은 추위가
추위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추위, 그렇지, 우리가 겨울 되면 추워서 난로가에 가기도 하고 또 두툼한 옷을 입기도 하고 추위는 존재하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교수님 그 추위를 존재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추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열의 부재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열의 부재를 추위라고 쉽게 사용하는 단어로 쓰는 것이지 물리학에서는 추위란 없습니다. 절대 온도라고 하는 0도, 섭씨 마이너스 273도, 그 온도는 열이 완전히 없는, 열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묻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또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게. 교수님은 어둠이 있다라고, 어둠의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의기양양하게 어둠이 있지, 밤이 되면 어둠이 있지 않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교수님 틀리셨습니다. 물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어둠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부재를 어둠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빛은 측정할 수가 있지만 어둠은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을 때의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둠이 얼마나 있느냐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에 어두웠을 때에 아주 한 가닥 빛이라는 것 때문에 그 방이 밝아지는 것처럼 빛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단위가 있지만은 어둠의 단위는 없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난처하게 되었죠. 그때 마지막으로 이 학생이 또 묻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악은 존재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금방 교수님이 이야기했을 때에 악이 존재하고 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악하다라고 논리정연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악이 존재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악이야 존재하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그때도 얼마나 악한 일이 이 세상에 있는지 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다시 이야기하기를 악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은 하나님의 부재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 그곳에 악이 생기는 것이지 악 자체가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더 이상 교수는 할 이야기를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학생의 이름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불안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않는 성숙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하면은 우리의 목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 삶의 목적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8절 말씀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내가 이렇게 통치자로 총리가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세우셨는데 그 목적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리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주님께서는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죄의 문세들을 제하여 버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목적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신 목적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 된 백성.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되게 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왜 나를 목사 되게 하시고 왜 나를 집사 되게 하시고 왜 나를 부수장 되게 하시고 왜 나를 성도 되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목적을 두고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나는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에 윌리엄 부스가 아주 화가 났습니다. 자네가 지금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러면서 자네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못 들었는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말씀을 읽지 못했는가?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은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한 부류는 쫓기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는 부름받아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쫓기는 인생과 부름받아 사는 인생에 큰 차이점이 있는데, 쫓기는 인생은 날마다 두려워하며 살고 부름받아 사는 삶은 날마다 영광스럽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쫓기는 인생처럼 그저 쫓아가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목적에 근거해서 영광스러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22년 끝자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얼마나 성숙했습니까? 우리나라 음식 문화는 좀 특이한 것이 있죠. 삭히는 문화입니다. 김치나 새우젓이나 고추장이나 된장이나 삭혀서 먹습니다. 심지어는 신선해야 될 고기도 양념에 재어서 삭혀서 구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똑같은 시간 동안의 음식을 삭힐 때에 어떤 것들은 아주 맛있는 것으로 삭혀지기도 하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역겹고 냄새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도 합니다. 아주 맛있는 것으로 잘 삭혀지는 것을 우리는 숙성이라고 이야기하고, 냄새나고 역겹게 삭혀지는 것을 우리는 부패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치 음식이 잘 삭혀지는 것처럼 숙성되어지는데, 그 단어를 사람에게는 숙성이라고 쓰지 않고 성숙이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얼마나 성숙했는가?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서 점점 더 부패해져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모난 부분이 더 모나지고 더 뾰족해지고 더 날카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뾰족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두리뭉술해지고 더 여유가 생겨지고 더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자세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 부패한 사람이고 후자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잘 성숙된 사람의 특징은 불평이 없고 불만이 없고 원망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삼무와 삼유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피터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한참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성인처럼 살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피터팬 증후군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에 맞게, 그 연륜에 맞게 신앙의 성숙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증가한 것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은 성적이 증가했습니까? 또 여러분들 자산이 늘었습니까? 또 안타깝게도 부채가 늘었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몸무게가 늘었습니까? 무엇이 증가했습니까? 우리의 인격이 증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증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신앙이 더 증가하는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숙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성숙한 사람으로 평가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리고 또 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